우리는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종합편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전체를 다시 한번 더 보는, 어떤 숲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가 있다는 것은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혼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잘 이해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님도 그걸 12절에 보면 잘 아시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풀어주는 내용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간단하게 현상적인 부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군데 씨가 뿌려지더라, 이 현상적인 걸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깊은 뜻을 몰랐던 거죠. 그것을 이제 풀어주시는데, 오늘 이 내용의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시다.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고 감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맹숭맹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나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아이들이 어지러놓고 그러니까 막 이게 뭐냐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은혜를 다 엎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죠.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것은 내 신앙생활에 뭘 얘기하고 싶은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수용성에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귀 있는 자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그 얘기인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보면 가만히 전체를 보면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보면 방해 세력은 대략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해 세력은 사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듯이 사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이 갈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는 곳인데, 이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교묘한지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가 갈 곳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래서 사탄과 함께 가는 거죠. 이런 거와 똑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 하고 그 사기꾼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같이 동업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경찰서 와가지고 둘 다 잡아갔어요.
그 자기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왜 나를 잡아가냐? 왜냐하면 사기꾼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유치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멀쩡한 사람이지만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넘어갔을 때는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방해 세력의 두 번째 요인은 외부적 요인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과 박해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영향이에요. 환난과 박해. 초대교회 시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환난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난과 박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누가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신 왜 교회 나가냐고 막 소리치고 막 때리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단지 가정 안에 들어가면 불신 남편일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있긴 하겠죠. 이 환난과 박해, 작게 말하면 밖에서 있는 환경의 영향,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에 방해 세력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에이 그럼 나 뭐 교회 안 가, 에이 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돌밭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내부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부적 요인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잘 넘어지게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방해 세력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대비하라, 그 얘기죠.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해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괜찮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걸 인식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잘 되지 않고 하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내가 맺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극히 한 10%, 5%나 될까요? 실상은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산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여기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했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모든 것을 위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해보면. 왜? 훈련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어집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돌이라든지 가시라는 것,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쉬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니까 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으로 되어서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깨달았던 말씀, 그 말씀 오늘 깨달은 것, 오늘 실천하면 너는 오늘 좋은 땅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땅의 열매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받는 복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염려 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많은 거죠. 이 불안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 평안함이 지배하면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얼굴이 환하죠. 이게 열매의 시작이에요. 이 열매의 시작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좋은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삶은 영역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게 나가시거든요. 그분이 만드시기 때문에 원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내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회복된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지금부터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더욱 신앙생활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이런 것을 계속 누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내가 참 좋고 행복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너도 나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항상 인상 쓰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래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맨날 유혹받아서 그렇게 해서 끌려다닙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뭘 해야 될까, 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매일. 그런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막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지나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너 인생이 잃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막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외부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내가 좀 잘못하는 건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일편단심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약합니다. 하지만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신앙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과 늘 주님과 의지하는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세상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안 바뀌고 그다음 뭐 함께 사는 사람도 안 바뀌고. 그래서 깨달았는데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제목을 싹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달라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도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가정에서도 옆에 주변 사람들로 원래 원했던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세상 이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내 안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앙과 내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는 날마다 좋은 땅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 이것이 일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